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약칭으로 이런 말로 제목을 붙여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지상명령.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고, 또 마지막 교회에게 남겨주시는 교회의 교회다워지도록 만든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짤막하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교회가 세상에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유언은 길게 하는 게 아니래요. 짧게 하는 건데, 짧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개야, 너 천국에서 보자. 믿지 않는 자식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짧지만 그 아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는 유언이에요. 그렇죠? 천국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아들이 되어야 돼. 왜? 천국 가시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천국 가시는 아버지를 만나려면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마디 짧게 해도 그게 그 아들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술을 먹고 방황하고 나쁜 짓을 막 하다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 엄마가 나에게 마지막 남긴 말,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 남긴 말, 천국에서 만나자 였으면, 그게 그 아들을 어느 날인가 변화시켜요. 어느 날인가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요. 왜? 유언을 자식들이 지키려고 하거든요. 유언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거는 교회에게 남긴 주님의 마지막 명령.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유언처럼 여기셔야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으로 떠나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유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읽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잡혀 있고 들어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속에는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 품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끊어 읽으면 가라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교회는 고여 있는 물 거쳐 있으면 안 돼. 흘러가야 돼. 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향해야 돼요. 어떤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가야 돼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분쟁하며 싸우는 세상 속에 평화가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는 동안은 어떤 때이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동안, 성장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움푹 패여있는 곳에 물이 고이듯이 그 곳에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쪽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담을 높이 쌓고 수도원처럼 만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 로마의 교회들이나 이 뭐랄까요, 성당들이나 수도원들 가보면 벽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몰라요. 벽이 높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교회가 굳이 왜 사회와 벽을 저렇게 높이 쌓을 필요가 있나? 교회는 차라리 안에 다 들여다보이는 엉성한 울타리 정도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담이 높이 쌓여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과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 이 성당들, 기독교 세계의 고대의 교회들을 가보면 왜 이렇게 문이 또 크고 두껍고 단단하고 마치 성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세상과 너무나도 벽을 쌓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후사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방황을 해. 헤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벼락이 없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담이 없어요. 사실은 울타리 있는 곳은요, 위험해서 쳐놓은 펜스예요. 낭떠러지가 있어 떨어질까 봐 쳐놓은 울타리 외에는 담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문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 대문이 있던가요? 우리 교회가? 어디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관리소에서 다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곳이 열려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개방되어 있는 모습.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 담을 높이 쌓고 사회와 차단하는 교회는 이미 그 자체로서 이미 주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준비가 덜 된 상태인 거예요. 담을 낮춰야 되고 문을 떼내고 모두가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건물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교회거든요. 공동체가 교회인데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사회에 대한 경계나 어떤 터부시하는 이런 배제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결 구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의 구성원들의 마음은 한량없이 넓으셔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품고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화롭고 친교적이고 개방적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능동적인 이런 자세가 교회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성원들, 교인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넓고 커야 되는 거예요. 옹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선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에 이 사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거부감이 안 들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걸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네끼리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밀어붙이는 공동체가 되면 이미 진 거예요. 이 사회로부터 진 거예요. 동부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행동을 잘해야 돼요. 따뜻한 발걸음 되어야 돼요. 아주 친근한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같은 발걸음, 곧 희생적인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상대가 되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종종 저는 저희 교회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몇 날 며칠이고 안 빼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로부터 얻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새 차를 사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갔다가 일주일 내내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다 세우는 것보다 동부교회 마당에 세우는 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정을 거기다 이렇게 맡기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이 마음에, 이 교회 마당에 자기네들의 재산인 차를 갖다 대놓으며 몇 날 며칠이고 와서 보지 않고 놔둬도 안전하게 있는 걸 보면서 안전함을 느끼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그렇게 다가와 안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로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근거가 확인될 거예요.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 위에 서 있는 교회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입각하여 거기에 뿌리 두고 거기에 발을 세우고 서 있어야지 이상한 데 자꾸 서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울고먹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년 넘고 130년 넘은 교회들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자랑보다 자기네 교회의 역사 자랑이 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보다 자기네 교회가 뭘 해왔고 뭘 하고 있고 누가 대대로 가문을 이루었는지 그런 거 말하는 걸 더 잘해. 이거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많은 가문이 세워지고 아무리 많은 지도자가 생겼어도 그 입에서 증언되어야 될 거는 예수여야 돼요.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은혜가 전해지는 입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훌쩍 넘은 교회지만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역사와 전통은 날마다 새롭게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마다 새롭게 쌓여지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가야지 옛날 거 울고 먹고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교회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지 세상으로부터 움츠려들고 담을 높이 쌓고 있는 공동체인지 이거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우리 교회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상대가 세상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존재 근거를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신 목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존재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기에 거론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은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구원관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는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관계가, 구원의 세계가 온 열방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관계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도 하시고 주로 상대한 사람들이 그들이죠. 물론 예수님이 외국으로 막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신 건 아니에요. 많이 가셨어야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지역의 그 지역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근처를 다니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로 결단하는 지점에 가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은 헬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 접근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그 헬라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영광의 때로 사인을 잡으신 거예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셨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가면은 거기에 이방 세계와의 만남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거든요. 그때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대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메시아로서의 길로 향해 가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향하여 가게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행 마지막 여행길로 잡혀 들어가는 때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질 때 체포 직전에 헬라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표현하시며 다가가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거기에 열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이제 누구에게로 왔느냐? 교회에게 온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가 어느 분야가입니까? 땅끝까지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 중심의 이 하이클래스나 아니면 전통적인 유대교주의인들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조금 인심 써서 사마리아 사람까지만 포함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상 오신 목적은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주시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땅끝까지 증인들로서 나가서 전하라고 명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와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걸 받들어야 돼요. 이 정신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가졌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가 나서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믿음 생활하는 걸로 좋겠다면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러 왔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자신들의 본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본분을 삼아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아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교회의 본질 요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건 아주 구체적인 멤버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인들로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내는 데에 초석을 놓을 분들을 세워내는 방식이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듣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세례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켜 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저희한테 기쁜 소식 부목사님을 통해 전해준 게 하나 있으면, 목사님 8월에 가면은 거기 첫 번째 교인 세례 받으실 분이 2분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격적이죠. 우리 교회가 나은 교회, 그렇죠. 저 몽골 땅에 세워서 탄생한 그 교회가 이제 세례받을 사람을 세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회할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8월에 가서 그분 취임식을 할 거예요. 정해졌어요. 어린아이 2를 데리고 있는 젊은 전도사님 부부예요. 그가 이번 6월에서 8월 사이에 어느 날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건 하드웨어인 건물이 세워진 거죠. 건물 안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갖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도되어진 성인이 이제 세례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서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교회에 소속이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분들을 향하여 축복해 줘야 되죠. 이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도록 격려해야 되죠.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아가면서 복음 증거해서 복음의 세계가 넓혀지는 자리마다 거기에 첫 번째 씨앗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씨앗이 됐던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 멤버가 되어서 교회에 초석을 놓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교회가 몽골 땅에서 귀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생겨납니다.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의 본질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렇게 시행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세워내는 것은 당시에는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오늘날 같이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영화롭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면서 축하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거 숨겨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노출되고 드러나면 어떠냐, 그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의 대상이 돼버려요. 핍박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결단하고 세례받겠습니다 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핍박의 대상이 돼서 매 맞을 수 있어요. 감옥에 끌려갈 수 있어요. 가산을 뺏길 수 있어요. 그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까지 되어지기에는 철저한 훈련과 준비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죽어도 영안이 없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구성원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는 그래서 단단한 공동체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례받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들을 통하여서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사회이든 간에 그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역할을,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에 온갖 것들이 다 뒤섞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하기도 하고 굉장히 타락하기도 하고, 또 그 두 곳은 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적어지고 있어요. 이 땅 백성들이 예수를 이제 막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신청하고 준비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접하여 거기서 세례받고 새 사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러 들어오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타락하는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새로 믿고 와서 구원받기로 했다고 달려오는 사람보다 타락한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에 입각한 훈련과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선교 사역과 기타 교회의 구성을 해나가는 일을 유지하도록 명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 이웃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하는 교회,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워내는 교회,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나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태국에 가면은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도록 그거를 강조하고 오려고 해요. 지난 연말에 가나안 동부교회라고 태국에 있는 교회에 세례식이 있었어요. 저는 오라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어서 김기병 선교사님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가서 그 커다란 호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그 가나안 동부교회가 있는 마을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가서 세례식을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한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푹 잠그는 그런 세례식을 했어요. 보니까 여러 명을 세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세례 기념 성경과 십자가 선물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 속에서 여기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세례를 받고 자체의 큰 구성원들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든지 해외에 있어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이런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이 명령을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지침으로 삼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데 항상 점검표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물어봐도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거 외에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사회사업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도 하는 거고 실보대학도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섬기는 일이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가는 길이 복잡하고 느릴지라도 이 일을 잘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 널리 이 땅의 가정들에게 깊이 들여보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사명으로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당신은 왜 교회를 다녀? 당신은 왜 교회를 가야 돼? 라고 물으면 이유가 하나여야 돼요. 나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당신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다닌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 질문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결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영혼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나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고 사업도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잘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 자기 가정 챙기고 자기 사업 챙기고 자기 모든 것 자녀들 돌봐야 되는 거와 똑같은 임무는 있어요. 그런데 더 고상하고 귀한 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내고 섬기는 이러한 귀한 일꾼들을 배양해내고 이 사회로 흘려보내는, 이 사회로 파송해 보내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